자, 21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대적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주변 국가들이, 길목에 있는 그 국가들이 대적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디에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은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다는 건 특별히 어떠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서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호르마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길목을 이제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가려고 하니까 그 에돔 땅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제 우회하려 하다가 그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막혀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5절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근데 음식이라는 건 계속 여행 중에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넉넉히 그 땅에서 나는 걸로 풍족하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먹을 것과 물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내어 보내죠. 그래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보는 자들은 살리라. 하나의 이제 메시아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자, 뱀에 물렸어요. 근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 모양처럼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았어요. 자, 너희가 이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길까요? 지금 뭐 불뱀이 물렸으니까 뭐 다리가 붓고 뭐 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을 믿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본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또 과거로 돌이켜보건대 마리아의 어떤 그런 루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정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루머도 있고 나사렛 지역이라는 아주 가난하고 정말 거룩한 것이 날 것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과연 거룩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21장에서
언급되어 있죠. 9절에 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죽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또 세력 굴짜기로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지금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홍해길을 따라서 가는 그 해안 지역의 접경지에 나오는 지역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스바와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더라 했더라. 이 여호와의 그 전쟁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상 아마 지역적인 접전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모압과 여러 그 왕들의 서로 전쟁이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옵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과했더라. 이렇게 이제 도중에 그 방해하던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제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보죠.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시인들의 글도 나오고 있고요. 여호와의 전쟁기도 나와 있고 이런 걸로 봐서 그 지역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새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길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이제 3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내어 몰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을 시온왕 땅, 그 다음에 바산옥 땅, 그 지역을 모두 이제 점령하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자, 이제 3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접전해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그 왕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22장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 선지자,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점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예언의 은사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22장에서 우리가 발람에 대한,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발람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을 보죠. 자, 31장 16절을 보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죠? 우선 이거는 22장부터 25장까지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언급한 겁니다. 예. 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일단 예언자, 선지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하여 그 선지자를 책망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더라. 삭슬 위하여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재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죠?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죠. 뭐 이름이 발람, 발락 비슷한데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죠. 예. 근데 버가모 교회면 일단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한 거죠. 7교회.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7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쓰시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7 촛대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현재 교회 안에서도 발람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부터 우리가 25장까지 발람의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그 앞에서 일어난 우리가 앞에서 21장 이 앞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때를 줘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왔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그 아모리 그 시온의 왕이라든가 다른 왕들이 아무리 싸움을 했지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 강한 그런 그 내용 일들을 보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그 모압 땅을 가로질러서 그냥 그 통과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만 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백성들이 만약에 물을 먹고 무엇을 먹었다면 그거 다 돈으로 변상하겠다. 왕이 명령한 길로만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두려워해서 결국은 그것을 거스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걸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푸돌로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자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예언이라고 그럴까요? 그의 말대로 되는 거죠. 그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엄청난 그 복채, 그러니까 점을 볼 때 주는 것이 복채죠.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이제 발락의 말을 이제 발람에게 전했습니다.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8절을 보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방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발람의 마음의 의도, 그가 예언을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이 귀 쓰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셨겠죠.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 고관들에게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발락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람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않고 내게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을 최고의 어떤 권위를 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에 이제 발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18절을 보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축복을 주고 어떤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제 만약에 1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 가세요. 이제 나는 당신들과 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왕이 어떤 무엇을 준다고 해도 응할 수는 없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좀 기다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밤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20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뜻이 이미 발람이 마음속에 그 재물, 높은 큰 영광을 어떤 지위를 주고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라는 것에 자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겠죠. 그래서 너는 그냥 부르러 왔으니 함께 가라. 그렇지만 내가 한 말만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람이 아침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다 보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돌담길로만 자꾸 부딪혀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걸로 자꾸 칼을 피해서 가려고 이제 그 담으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할 때 이제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는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에 그 담을 짓누림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는지라.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나귀가 그냥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죠. 그때 나귀의 입을 열었다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사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보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자기 주인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에 이끌려서 자기 닳는 그런 마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미물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거스르지 않는데 사람이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 결국은 계속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상황을 겪음에도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그 발락이 주는 어떤 금은 보화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기는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발락이 발람이 온다함을 막 듣고 성읍까지 가서 영접을 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대접을 합니다. 41절 보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 산당은 높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길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았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릅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다.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죠. 이거 누가 이런 일이 또 했나요? 우리가 사무엘기를 보면 사울 왕이 그죠? 나중에 그 아말렉을 그 무찌르고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재물을 많이 얻었을 때 자기를 기념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도 보세요. 엄청 자꾸 커지면 자기가 한 업적들을 자꾸 기념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교회의 모든 일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 여러 가지 웨슬레안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든 것을 기념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자기 위치가 높아지고 커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기념하는 뭐를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람을 통해서 이제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보십시다. 3절 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그리고 이제 그 발람이 이제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4절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수양을 드렸나이다. 발락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달라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교만함 속에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지금 아주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그러니까 지금 발람 이방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했고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의인이 의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예. 죽음이라는 건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동일하게 옵니다.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의인의 죽음이 우리가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스테반 볼 수 있죠. 그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죠? 예. 근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이 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처럼, 나도 의인처럼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만약에 죄인이 이렇게 의인의 죽음처럼, 또 의인의 종말처럼, 하나님이 보장한 의인의 종말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속히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를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처럼 죽기를 원해요. 이건 뭐예요? 장래에 부활하기를, 나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현세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물 속에서 풍요롭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발람이 이 시를 지금 논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발람 마음속에는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복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죽음 속에서는, 내가 종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한 의인들처럼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소망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봅니다. 발락이 말하되, 근데 거기서도 이제 축복을,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무엇을 보장하고 데려온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계속 축복하자, 발락이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네가 보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아마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의로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좀 다른 데 가서 다른 모습을 보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어떻게 또 세속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달리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발락은 발람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인답고 거룩한 그 모습에 압도돼서 이런 그들을 축복을 하니까, 야,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보자. 그들의 다른 모습도 있지 않겠느냐? 야, 그들도 사람인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나를 이제 저주하라 그러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재물 곁에 서소서. 당신은 여기 재물 곁에 있어서 내가 저기 가서 또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기다려 보겠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이건 우리가 가끔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되. 발람은 아주 정확하게 여호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재물과 자기의 영광과 따로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누굴까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는 것. 이렇게 그들을 일체 어느 민족이든 그 누구든 어떤 신이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해야 할 어떤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깨우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축복하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바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나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라. 거기 가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하나님 마음 변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이미 예언을 했죠. 19절에서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을 변혁치도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또 다른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부월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또 쌓으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재물을 쌓게 합니다. 이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에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우민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일으킨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서 막 이제 그 손뼉을 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려고 했는데 너는 계속해서 3번이나 축복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심히 존대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심히 모든 것을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13절 이런 유혹을 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만 봐도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백성이 후일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기를,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한 별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 규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죠. 결국 헤롯 왕이 에서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예수님 때에 그 헤롯 왕이 섬길로 봐서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된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0절에선 아말렉이 멸망받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21절에선 겐 족속이 이제 멸망받을 것을 언급했고요. 또 24절에서 보면 아수르들이 이제 멸망받을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과 모든 민족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이제 언급하는데, 메시아의 언약과 함께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두 이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25장 마지막입니다. 좀 길지만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 봤을 때 발람이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3번을 발락이 계속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지만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예언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섰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모압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했지만 그 제사를 지낼 때 숫송아지 7을 잡고 암송아지 7을 잡고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법은 다산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녀들이 나타나서 상당히 아주 요란스럽고 어떤 성적으로 그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그 퀴어 축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축제라고 하고 있지만 벌거벗은 어떤 성행위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축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이방신의 축제는 거의 다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과 관련된 그런 축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이는 데서 한 거예요, 그죠? 3번이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 갔던 데는 그 끝까지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발락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보자. 다른 각도로 이스라엘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또 2번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그 산 위에서 있는 모든 그 이방인들의 그 축제, 제사를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과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냐.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많은 타산, 가축이든 사람이든 많은 타산을 기원하는 그런 종교이거든요. 그런 종교적 행위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 바알브롤에 가담해서 같이 그런 음행에 어울리게 된 것입니다. 4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겠다. 태양을 향한다는 것은 아마 바알부올의 그 신들이 모두 섬기는 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그 모압의 여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스비 사건으로 불리죠. 18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으라. 지금 그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였습니다. 그 14절에도 언급되고 있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의 여인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비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래서 그쪽 제사장의 그 미디안 백성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의 딸과 그 다음에 그 시므온 조상의 가문의 한 지도자의 딸이 같이 이렇게 그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가 어떤 그 음행한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해도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그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남녀를 모두 배를 뚫어서 이제 죽이기서 이제 연병이 멈췄는데 9절에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음행에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커다란 능력과 은사를 입은 예언자도 재물 앞에는 굴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 신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미 교회 시대에도 발람 선지자와 같이 예언과 능력과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재물에 연루되어서 그 재물과 연루된 속에서 그 백성들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재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잘못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축복. 교회마다 전부 다 축복을 얘기합니다.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뭐 신령한 것이 능력이 내려올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요. 이단 쪽으로 가면 더해요. 그죠? 그래서 헌금에다 이렇게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어느 목사들은 그걸 읽어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재물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분명한 생활이에요. 그죠? 물질 세계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욕이 들끓게 하는 거죠. 우리의 욕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고 없을 때는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부가 축적하면 어떻게 내가 이 부를 누릴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발락은 애굽인데요. 발락의 왕은 모압 왕인데요. 모압의 씨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줄기 속에 있어서, 미디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드라의 자손들이니까. 또 뭐 이슬람이라든가 뭐 에돔도 에서에서 출발했고요. 뭔가 하나님의 씨와 이렇게 관계됐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어지지 않은 다른 부족들, 다른 족속들은 전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락시키고자 하는 어떤 다른 것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늘의 영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지만 하늘의 영들과 그 다음에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신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환경을 보고 그런 환경에 이끌린다면 결국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물질주의예요. 그죠? 예.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결국 발람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5장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26장부터 30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면 이제 민수기도 끝을 보게 됩니다.